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의지하고 신뢰할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이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 곧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은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가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읍은 견고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문들아 열려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평화 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라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네아 바네스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하시게 하신 후에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취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전투관이 동일한 땅을 보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10지파의 두령들은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봤더니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그 성들을 지키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망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자신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40년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처자들도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 라고 두려움 속에서 원망했던 그들을 다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난 새 시대의 일꾼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두 해 신뢰하고 뭐 믿을만하지 않네 하고 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딛고 있어야 할 영원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고난의 세월을 살았든지 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데, 요셉이 그랬죠. 이런 자들의 길을 하나님은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시키면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일생이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이 30이 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그 흉년의 때 자기 백성과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요셉은 자기의 걸음걸음과 지금의 이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을 굳게 믿어야만이 이 기회 때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사야서 7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보고를 왕의 귀에도 들리게 됐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 세력이 침공에 들었다는 소식은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떨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두 나라는 별거 아니다. 그들은 결단코 침공하여 너희들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징조를 요구하게 하십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징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 기회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그럴 리는 없어 라고 불신앙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불신앙이 가장 극하게 달한 그때 한 약속을 하신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을 징조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굳게 믿지 못한다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냄비 끓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신뢰하다가 저녁에 이 오후에 대낮에 좀 어려움을 만나면 저녁에 낙심하고 신뢰를 버리고 어찌해야지 두려움 속에 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의 신뢰라는 것은 이 길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났을 때, 쉽게 말하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지 못하느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리오 왕의 의인의 도장을 조서에 딱 찍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약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이 정확히 조서에 찍힌 그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신뢰함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만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신뢰하여 믿음을 지킨다면 오늘 본문은 2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로운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는 백성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모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야기할 때 종종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는 것은 의로운 백성,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구원의 백성이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여 의의 문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나라가 들어가는 문이죠.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문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된 복이죠. 의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고, 2번째 복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즉각적으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에서 그를 지키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여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뢰하는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현실에서 환난에서 지키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의 전제가 무엇이죠? 염려가 가득한 현실을 만났다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낙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현실로 주었을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모든 전쟁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담대하면 적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하면 외부의 환경이 요동치고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쳐도 안돈할 것입니다. 안연할 것입니다. 그 비바람을 뚫고 들어가 안전한 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강한 자냐? 심지가 견고한 자가 강한 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자가 용사합니다. 육체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가 왜소하고 초라하고 연세 높은 주름만이 가득한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있고 강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육체의 모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심지를 보시는 겁니다. 심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이 크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갑자기 문제는 사라지고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현실과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무대로 펼쳐주는 겁니다. 무대로 펼쳐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굳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을 때마다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신다는 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한두 번 도움을 주거나 한두 번 도움을 요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짜증이 나고 지칩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피곤하고 쉽게 곤비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주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하나님 지치거나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려도 잘 왔다고 하십니다.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도 야,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고 말씀하시지, 이 깊은 새벽에 온단 말이야 라고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친히 드러내 보이셨는데, 무엇으로 드러내 보시냐면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셨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지자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복과 생명을 위하여 온 마음의 깊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복과 영광의 깊이와 크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언하겠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며,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엄청난 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길 소원했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억지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잠을 자듯이 안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했죠. 젊은 나이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보, 나를 위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 마시게.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잠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마시게 하면서 평안하게 안식하듯이 주님 만나기 위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복이며 놀라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